10월 2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당시 늘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던 아람과 아합 왕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요 32명의 동맹군 왕들과 같이 북이스라엘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에 아람 왕은 연약한 모습, 우물쭈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전쟁은 내가 너의 손에 넘기겠다. 아합에게 이 전쟁을 넘겨서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다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결국 이 전쟁에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아람의 공격이 끝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오늘 그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2절의 시작인데 이제 왕은 힘을 기르고 이제 왕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아합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그리고 우물쭈물한 답답한 이 아합 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리는 전쟁임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의 이 두 번째 공격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아람 왕의 신하들이 자기의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했지만 우리가 만약 평지에서 싸우면 그들보다 강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아람 왕은 이제 평지에서 싸움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 그 싸움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그리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에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었다.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규모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아합에게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는데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낸 무명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번 전쟁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드러내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29절에 보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 지난 7째 날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다 아벡으로 도망하고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또 그 성벽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성에 남아있는 자들, 죽지 않고 남아있는 2만 7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위에 무너졌으니까. 결국 베나닷은 도망하여 그의 골방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 사이에 일어난 이 전쟁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면 먼저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루에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이고 또 아벡성이 무너져서 남아있던 2만 7천 명을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은 골방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 숨은 이 베나닷 이 왕은 누가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합이 이걸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나닷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아합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아합은 뭐를 하면 될까요? 아람 왕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은요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아합 왕은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32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형제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은요 또 이렇게 말도 하는 거예요. 바하사 왕 때에 우리가 너희 성읍들을 다 빼앗았는데 그거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자기의 거리를 만든 것처럼 나도 당신의 거리를 다메섹에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와 같은 아람의
제한을 받고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합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오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정의를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아람을 공격해서 몰아내고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상에서의 작은 성공, 세상에서 작은 승리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몇 번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합에게 줬지만 아합은 그 기회를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합에게 주었던 기회처럼 인생에 몇 번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기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람 왕 벤하닷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나의 쾌락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작은 성공이 아람 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성공, 나의 작은 만족,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요, 포로로 잡은 이 아람 왕을 놓아준 아합 왕의 행위, 그 행위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가 하는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 이방 선지자 850명을 기손강으로 끌고 가 죽였어요. 열왕기서 기자는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포로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신명기의 율법은요, 뭐라고 말을 해요?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살려두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가능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적 규례에 의하면 아람 왕 벤하닷은 죽여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 보내줬어요. 성경은 아합의 이러한 행위, 자비를 베푸는 선한 왕의 이러한 모습, 아합 왕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못되었음을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2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아합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합은 마치 이 전쟁의 공로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신이 베나닷을 풀어주는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이 아합을 오히려 어려움에 빠뜨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강력한 오므리 왕조를 계승한 왕이었어요. 넓은 국토를 잘 다스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아람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바하사 왕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합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아합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쟁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아버지 때 빼앗아간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그 자신의 이름의 거리를 만든 것처럼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다메섹에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러한 타협, 이러한 제안을 받고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준 아합.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모른 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승리도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마치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자신이 자비를 베푸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이용하고 그것을 챙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